입동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된 지 한 2주가 지나서 지난 한 주간 쌀쌀하고 이렇게 비바람이 치는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를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평안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11월 23일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또 마음은 있지만 형편상 실황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4장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엘리사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7절까지가 과부의 기름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수넴 여인의 사건이 나오고 세 번째 사건은 독이 들은 물을 엘리사 선지자가 해독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네 번째 사건은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와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채소를 담아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었더니 이 음식을 100명의 무리에 주어 먹고도 남게 만드는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4장 특별히 1절에서 7절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잘 읽어서 이해했을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행복한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소연하는 내용이었어요. 하소연의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던 왜 내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고 선지자 엘리사의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따라 나선 선지생도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이에요. 그냥 그 길을 가보지도 못하고 중간에 죽어버렸어요. 그럼 본인만 죽으면 괜찮은데 아내와 두 아들들을 남겨놓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너무 남편이 죽고 또 슬픈데도 절박한데도 가운데서도 문제가 벌어진 게 뭐냐면 남편이 살았을 때 남의 돈을 빌려서 쓴 돈이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가지고 그 빚을 떠안게 돼서 빚쟁이들이 나타나가지고 내 아들들 두 아이들을 내가 종으로 잡아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찾아왔어요. 이 사건을 맞이한 여인은 어떤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서 이제 그 남편이 믿고 따랐던 스승이었던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지금 현재의 사정을 하소연하는 내용입니다. 이 여인과 두 아들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상황에 놓인 거죠. 현재 이들의 상황을 보면 해결할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돌파해야 될지 이 브레이크 스루 할지가 보이지가 않아요. 이럴 때 어떻게 이 여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농사를 지어 곡식이나 열매를 추수 혹은 수확하는 것과 비교하여 보면 현재 이 여인과 두 아들들의 상황은 수확하지도 못한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집니다. 그죠? 자기 남편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훈련받는 과정에 그래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종이고 이제 선지자 역할을 해 이렇게 해서 세상에 들어도 못 나는 과정에서 죽어버렸으니 남들이 볼 때는 그 인생이 수확을 얻은 인생이 아니라 수확에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집니다. 이러한 엄청난 어려움 앞에서 죽은 선지생도의 아내와 두 아들들은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현재 상황을 돌파하고 완전히 수확에 실패한 것 같은 인생에서 넘치는 수확을
이제 얻어냈는가? 역전의 드라마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상황을 넘어 수화가는 인생이 되라. 이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오늘 보니까 찬양할 때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찬양이 나와요.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 상황을 돌파해서 실패가 아닌 수화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죽은 선지자의 과부가 현재 당한 어려움 속에서 행한 일들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한번 볼 것은 뭐냐면, 어려운 상황에 절망하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너무나 햇빛이 나에게 비쳐가지고 내 얼굴이 광채가 나는 거 아닌가 몰라. 아주 힘들어. 괜찮아요? 그냥 놔둬.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 그래? 앞으로는? 근데 또 햇빛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지? 그래.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 엘리사를 찾아서 사정을 말한 것이 이 놀라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돌파구가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1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렇게 나와요.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죽은 것도 너무 슬픈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뒤도 중요해요. 이 선지생도가 날라리가 아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예? 그래도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나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거 잘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죽은 슬픔을 채 보내기도 전에 두 아들의 종으로 이제 뺏기게 생겼으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럴 정도 되면 사람을 찾아갈 수 있고 돈을 빌리러 갈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이 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옛날은 성전이 저 예루살렘만 있고 이미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미 우상이 세상에 판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특별하게 예배한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름길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다른 버전에 보니까 호소하였다고 말해요. 엘리사 선지자님, 당신 내 남편 잘 알지요? 내 남편이 당신도 알고 나도 알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진실하고 올바르게 살다 보니까 좀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남의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좀 잘 돼가지고 빚도 갚고 우리도 좀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먼저 갚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무나 절박한 거예요. 정말 딱한 처지가 되었어요. 남편을 잃고 세상 말로 과부가 되어 두 아들과 살아갈 날이 막막한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생각할 겨를이 없어. 눈앞에서 어린 두 아들을 뺏기게 생겼으니까. 가까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러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호소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돈이 무엇인지, 돈을 한 가까운 가족들도 또 가까운 친구들도 몇 번만 빌리러 가면 사이가 안 좋아져요. 돈 빌리러 가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누구를 찾아야 되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뜬금없이 급할 때는 빌려야지. 빌릴 수 있지. 근데 그렇게 자주 가면 좋아하지 않아. 이 여인은 이미 이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니까 올릴 수 있어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남편을 잃고 혼자 된 여인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했어요. 도와주라고 했어요. 그만큼 구약적인 배경에 보면 지금보다는 더 여인이 세상에 나가서 한다는 게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고 하는 그 자체는 인생에 거진 패배자 같은 사람. 인생을 수확할 수 없는 인생으로 이제 이미 이렇게 상황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스가랴 또 7장 10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니까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에요. 이 과부가 제일 먼저 선지자 엘리야를 찾은 모습을 보면 그의 죽은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였던 것처럼 이 여인도 여호와를 경외하였던 걸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비밀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상황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계획했던 거하고는 정반대의 180도가 틀어져서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 상황이 되어지면 누구도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 상황을 맞닥뜨릴 때 돌파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보이고 완전한 절대 절망같이 보일 때 한 가지 할 수 있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찾을 것은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안 보이면 그때 누구에게 와야 되냐?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맡은 주의 종들을 찾는 게 지름이 그래요. 그럼 함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울 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였던 거예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큰일 났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정말 내 인생 더럽게 재수 없다. 남들은 잘 되고만 이렇게 한탄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찾은 거죠.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였는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여기서 절망할 수 없고 내가 여기서 중단할 수 없고 내가 내 인생과 내 아이들이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인생이 끝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온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나게 보이고 코너에 몰리고 나락의 끝자락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절망과 포기하지 말고 이때가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호소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놀랍죠. 엘리사는 돈을 줄 줄 알았더니 돈을 안 줘. 무슨 목사님이 돈이 있겠어. 근데 해법을 주는 거예요. 이야, 놀라워요. 엘리사가 질문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과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뚱딴지 같은 소리야. 돈 없어가지고 빚쟁이가 와서 내 아들을 종으로 끌고 간다고 하는데 그래 너무 어렵다. 내가 좀 있는 거 좀 어떻게 해줄게. 내가 난 사람한테 빌려서 돈 좀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뭘 어떻게 하랴. 알고 있잖아 지금 들어서. 그런데 근데 엘리사가 물어봐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엘리사가 물어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럼 이 여인도 돈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엘리야는 돈을 주거나 사람을 누구 가서 만나라고 이렇게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는 게 아니라 당장 급한 여인의 어떤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여인에게 좀 속상한 어떻게 보면은 좀 화가 나게 이렇게 만드는 어떤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정말 가난해도 제겹게 가난하더라고요. 기름이 얼마큼 들었는지 몰라도 아마 조금 남은 것 같아. 응? 기름. 야, 정말 가난해. 먹고 죽을 것도 없는 것 같아. 이거 딱 쓰면 그 다음 죽어야 돼. 근데 엘리사가 물을 때 과부는 아이고 그걸 왜 물어봅니까? 부끄럽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고 아니 돈이 필요하고 지금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 하시면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질문합니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엘리사 선지자가 묻는 대로 다 대답을 합니다. 이 여인이 살면서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그가 어떤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때로 우리가 믿음 따라 살다 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게 살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좀 어려울 수 있죠. 경제적으로. 돈도 적게 벌을 수 있죠. 좀 그 과정이 힘들 수 있죠. 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응? 그러니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이 어려워 돈을 빌려 살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음을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어요. 이 선지생도가. 그리고 이 여인도. 하나님은 이걸 귀하게 보세요. 돈은 있다가도 또 사라지고 없다가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응? 들어보니 정말 가난하고 딱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은 인간적인 방법이 보이질 않아. 이때 엘리사는 과부에게 한 가지를 시킵니다. 조금은 좀 비현실적이고 다른 사람들이 알면 조롱받을 짓을 시키는 거야. 아니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네 아들 끌어가게 했다고 하는데 살려달라고 빌거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러 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행동을 하게 누가 또 요구하냐면 엘리사가 요구하는 거예요. 야, 너희 동네의 이웃집에 가가지고 빈 그릇이라는 그릇은 다 빌려갖고 와. 좀 이상한 행동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냥 있는 빈 그릇은 모든 이웃의 그릇을 다 빌려오라는 거예요. 이거 빌리러 다닐 때 얼마나 조롱받았겠어요. 이거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런 말이 했어요. 좀 죄송한 말이에요. 살다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걸 아내 탓으로 돌렸어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좀 미안해요. 이렇게 말해요. 남편 잡아먹은 뭐가 붙었다. 요즘 그런 말 안 치요. 옛날에 여인들은 진짜 어려웠어요. 저것이 우리 집안에 돌아가지고 내 남편 잡아먹었다. 이런 약간 어른들 아주 할머니 때는 이런 표현을 썼어. 그러니 구약시대에 여인에게 남편이 죽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은 여인에게 아주 손가락질을 했을 것이고 너는 아주 저주받은 여인이었고 그런데 네 아이들이 종으로 잡혀가 죽게 됐는데 왜 이러지? 이거 오늘 그래 맞아. 그래가지고 얼마나 조롱받아. 그냥 이게 빌려오는 정도가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여인에게는 빚쟁이들이 독촉에 찾아오고 남편이 죽어서 있는데 주변에 나가가지고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문도 들여가면서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순종을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순종이 아니고 순종하는 삶을 투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을 투자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투자를 하시라고. 응?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빌려오거당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야, 이 여인은 선지자의 말에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행했어요. 뭘 투자했냐? 순종을 투자했어요. 우리가 투자를 잘해야 돼. 투자를 잘해야 돼. 나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대충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투자할 수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인베스트를 하란 말이에요. 투자하지 않고 어떻게 거둬들이려고 하냔 말이야. 여러분이 투자하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투자하면 그 순종의 투자가 몇 배로 불어날지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의 몫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람들은 그래요. 예배를 많이 들으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찬송을 많이 부르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좋은 거고 하나님 기뻐하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투자하지 않고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때로는 찬양도 할 수 있어요. 자기를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투자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투자로 여러분이 찬양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 아니 사울 왕이 됐는데 그럴싸하게 적군과 싸우기 전에 선지자가 오지 않아.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버렸어. 그 사무엘이 찾아와가지고 화를 내면서 왜 왕이여 예배를 드렸습니까? 기다려야지. 그랬더니 지금 전쟁터이고 상대의 적군이 우리를 치려고 오는데 백성들은 막 두려워 떨고 당신 선지자는 늦게 오니까 마음이 급해서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럴싸하죠?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그러는 거야. 당신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5절에 보니까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으로 알고 순종은 어떻게 했냐?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타났어요.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했지만은 빌려만 온 게 아니라 빈통은 빌려왔는데 이거 기름 조그마큼 남은 이 그릇에 이 어마어마하게 빌려온 빈 그릇에 이걸 부어? 과연 될까? 말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엄청나게 고민됐었을 거예요. 근데 의심하지 않고 선지자가 말한 대로 아들들과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빌려온 많은 빈 그릇들을 주변에 놓고 이제 자기의 남은 작은 기름병에 기름을 붓기 시작하고 한 병이 채워졌어. 근데 아직 여기에 끝나지 않았어. 또 다른 병을 갖다 채우는 끝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행함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으로 행함을 투자한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순종도 투자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투자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뭘 투자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순종도 투자하고 믿음도 투자해야 돼. 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부었더니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막 붓기 시작했더니 막 기름이 끝나지가 않아. 드디어 언제 끝나냐? 마지막에 다 빈 그릇을 채워지고 나니까 여전히 기름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인간의 어떤 논리와 이론으로 가능해요? 믿고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보니까 요한복음 2장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건이 나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을
지나게 수가성에 잔치집을 가게 됐어요. 근데 잔치집에 갔는데 어느 정도 연애가 진행되면서 이 포도주가 끊겨버렸어. 야,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잔치집에 먹고 마셔야 될 포도주가 끊어졌으니 큰일 났어.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이 집안의 잔치집에 포도주가 끊겼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포도주가 끊긴 사건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알았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든지 간에 묻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 그래서 빈 항아리에 갖다 물을 채워넣었어요. 물을 부으라. 그러니까 물을 부었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거기다 갖다 물을 갖다 부으라니 이거 어떻게 감당해?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전에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부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 발을 통동 굴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떠다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랬더니 떠다 주는 순간 먹고 마셨더니 떨어지기 전에 마셨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퀄리티의 포도주를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이야, 이 집은 대단한 집이다. 보통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가 나오다가 끊길 때는 맛이 그런데 역으로 이 집은 갈수록 더 좋은 퀄리티의 포도주를 가져온다고 사람들이 더 좋아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행하고 투자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지금 놓이고 인생을 살아가든지 간에 때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에게 순종의 투자를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투자를 요구하세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26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여인과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믿고 그냥 아멘 하고 믿음에 투자했더니 와, 기적이 나타났더라. 6절 7절에 보니까 모든 상황을 180도 상황을 반전시키는 역전의 드라마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어떻게?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뭘로 해결할 거야? 어떻게 이걸 설명할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수학이나 인간의 숫자나 인간의 논리나 해법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을 유일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나올 때, 모든 상황 가운데, 그리고 그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순종할 때,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이 행할 때 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고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각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부르짖어 보세요. 호소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성령을 통하여 뭐라고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줄 때 순종을 여러분 하기로 결단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믿음으로 투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7절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아멘도 안 넣은 거 봐. 하나 사모님만 하고. 믿으시면 아멘. 빚 갚았다고 했잖아. 빚 때문에 아들이 지금 팔려가서 종으로서 앉게 됐는데 빚을 갚으니까 해결이 됐잖아요.
아들도 잡혀갈 것도 없고 빚쟁이가 더 이상 찾아올 것도 없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를 누가 쓰셨냐?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할렐루야. 빚을 다 갚았다고 나오잖아.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남았대. 그냥 빚 갚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 정도면 여러분 예수님 믿을만 하죠? 할렐루야. 하나님 섬길만 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8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혀집니다. 근데 그 맺혀지는 그냥 맺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액면 믿고 순종하겠다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투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투자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함을 더 나아가는 인생을 투자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똑같죠. 이 여인이 절대 절망과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였을 때 끝났다고 자포자기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에게 나와 호소하고 부르짖었던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습니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문영일 집사님이 기도 잘했죠? 아직까지 혹시 내가 원하고 우리들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하고 2025년 이렇게 가는가 보다 아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내가 기대하는 게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내 인생을 딜링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로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모를 때는 하나님의 종들, 저와 같은 목회자를 찾아서 의논하고 상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담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말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온전한 순종을 투자하세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고 결단하고 믿음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투자를 하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안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믿음의 투자를 가지고 살아간 한 주간 여러분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